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차 락다운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전까지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가 좀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상황이 별로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좀 위축되는 것 같고 마음의 기쁨을 좀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고요. 그 힘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 또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간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또 오늘의 삶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절망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사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에는 정말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아하스의 통치 기간은 주전 736년부터 주전 720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열왕기하 16장을 말씀해 보면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또 역사 이 성경의 기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담과 할아버지 우시아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정직한 왕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간혹가다 한두 가지씩 착한 짓을 하기도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통치 16년 기간 동안 내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일사다가 삶을 마감한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왕궁의 예언자로 아하스를 보좌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아하스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하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바로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 거죠. 이 남북이 여러분 북과 또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참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돼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당시에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당시에 이 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포함해서 그 이전의 왕이었던 무나햄도 아수르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재물과 포로들을 이 아수르가 잡아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무나햄 왕 때는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칠 정도로 큰 또 이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은 1000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을 상납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주 이 침략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 바로 밑에 있던 아람도 편할 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남유다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희도 이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해라라고 하는 그런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당시에 또 강대국이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지리적으로 이 남유다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남유다를 끌어들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그 도움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남유다의 이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를 단칼에 거절해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 편에 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열이 받아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어떤 또 패배를 당하냐면,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전사를 하고요, 왕족이었던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다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20만 명이 넘는 남유다의 포로들을 그들의 수요였던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되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에돔이 남유다를 또 침공을 해요. 많은 백성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또 남유다의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셰팔레라고 하는 유다 평지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나는 땅을 이 블레셋이 또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당시 농경국가였던 유다로서는 이 곡식 창고와 같았던 이 셰팔레라고 하는 유대의 평야지하를 빼앗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아하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의 침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하스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의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아하스가 마치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수르의 편에 서서 아수르의 도움을 차라리 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서 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이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군대를 파송을 하죠. 근데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오히려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웠던 아하스가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성전과 왕궁과 신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편에 서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하나도 없이 공격만 어떤 어려움만 당하고 괴롭힘만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왕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때서야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들의 수도로 삼으면서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면서 이 전쟁을 끝이 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 블레셋과 에돔의 침략, 연이은 아수르의 원정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거의 나라가 황폐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도 이런 황폐한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러면 또 하나님 이 전대 왕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 전 남유다의 왕들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아하스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의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역대하 28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찾아가는 장면이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요. 만나고자 가가지고 거기서 뭘 봤냐면 아수르 왕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화려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이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섬기니 저들에게 저런 승리도 저런 강함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믿었는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당장 하는 짓이 뭐냐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그 지시에 제사장 우리아는 또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냥 팽개쳐 버릴 뿐만이 아니라 성전 본관의 문을 다 닫아버려서 기본적인 제사, 매일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때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고 나라가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하스는 조금도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감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 숭배를 가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에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끝없는 전쟁, 곡식창고와 같은 지역을 빼앗기는 식량난, 도움을 청한 아수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청한 아수르는 더 와서 괴롭히며 뇌물을 받아가고,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도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시기였음을 역대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너희 이 어려움을 내가
건져주고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한 징조를 구해라. 네가 높은 곳 하늘에서든 또 땅의 깊은 곳 지옥에서든 또 그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든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그런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해요. 아하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나는 받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남유다를 구원하실 한 징조를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일반적인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짓고 있는 상황에서 미운 짓 하는 상황에서도 혼내야 되는 그런 징계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물론 이런 이 죄악으로 인해 우상숭배로 인해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통 당하는 그 현장 그 상황에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절대로 나의 삶을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순간에 또 이 시편 30편에도 말하는 것 의인은 넘어지나 또 7번 넘어져도 완전히 거꾸로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꺾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주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죠.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는 30cm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좀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 다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런 아이를 처음 봤는지 한 3일 동안은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지를 못했대요. 부모가 놀라서 기절할까 봐 무서웠는지 그랬대요. 그래서 이 3일 후에 엄마의 품에 아이가 안겼을 때 그 어머니는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수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가정인 이 부모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 장애인 딸을 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 레나 마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커피도 끓이고 피아노도 치고 십자수도 놓고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걸 볼 수 있죠. 18살이 됐을 때는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따고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의 메달을 획득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음악을 공부해서 지금은 이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로서 전 세계에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요, 저는 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달라요. 아마도 우리 인생은 때론 부족하게 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지녔지요. 돈이 없다거나 배운 게 없다거나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주변 사람과 다르게 무언가 소중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겐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죠.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도 없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또 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요. 이제껏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르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때문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의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당시에도 하나님 이루셨지만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전쟁으로 인해 또 죄악으로 인해 징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많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졌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메시아 대망을 대망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상, 그런 또 소망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그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신 바로 사건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을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J.J. 패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것은 다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대신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육신이 어떤 것인지 좀 쉽게 이해할 만한 기사가 또 몇 년 전에 나온 것을 좀 봤는데 소개해 드리면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어 태어나서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려진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키릴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4살 된 어린 아이인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팔에 손목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여러 군데 입양을 했지만 이 아이가 팔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6번이나 그 입양에 거부를 당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캐나다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고아원에 한 팔이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입양에 여러 차례 또 거부됐다는 그런 소식을 어떻게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두 부부가 그 아이를 꼭 입양하고 싶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이 키릴이라는 아이를 이제 캐나다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이 키릴이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왜 그렇게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기로 한 부부와 그의 아버지가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갔는데 키릴이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으로서 반소매 밑으로 팔 끝부분이 삐죽이 나온 채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낯선 공항에 도착할 때 한 할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누구냐면 입양을 하기로 한 두 부부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환한 미소로 이제 키릴을 맞이하는데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과 똑같이 오른팔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서 똑같이 팔이 없는 오른손을 쭉 내밀었는데 키릴은 놀라는 듯 하더니 자신의 오른팔을 뻗어서 할아버지의 오른팔을 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없다고 하는 그 공동점 때문에 두 사람이 금방 친해지게 됐고요. 서로를 볼 때마다 짧게 남은 오른팔 끝부분을 가지고 서로 반갑게 하이파이브를 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아버지에게 이 키릴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랑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키릴에게 할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죠. 같은 처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키릴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죠.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 아픔과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해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우리의 상황,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해하셨는데 이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있던지 간에 그 문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얻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변화된 신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종, 물질의 종, 절망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주님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통해 자신은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드업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대표가 바로 이민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10년 2월에 인도네시아 식품 대기업의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주재원으로 있을 때 한 기자가 취재를 왔는데요. 그 기자와 같이 사업장을 보여주려고 이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데요. 이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운전대에 퍽 엎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 핸들에 엎어져 쓰러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어서 그 배가 섬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이민환이란 이분이 목뼈가 부러지고 이 어깨 이하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앞으로 환자는 손과 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 팔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났구나라고 하면 절망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누님이 다니던 이 교회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전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을 발견했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다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이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있는 순간에 마음에 이와 같은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렇게 평정심을 찾게 되니까 그 전에는 자기만 보였는데 평정심을 찾고 나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같은 병동에 있었던 중증 장애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배성우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가족들도 오랜 이 중증 장애로 인해 거의 거동을 못하니까 지쳐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서 7cm가 파여서 고름이 막 나고 하는데 제대로 와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도 나는 말도 할 수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봐주는 가족도 있는데 저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정말로 희망이 없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목사님과 함께 모금을 하게 되고 그 모금한 것을 통해 이분의 가정을 이제 돕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스탠드업 데디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잠시 풍족했던 그 시절이 진정 성공한 삶이 아니었고 인생의 성공이 돈과 권력이 명예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탠드업 커뮤니티 사역을 통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것을 통해서도 평안을 느끼고 일상의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늘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공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요,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세임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렇게 인생에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해서 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죠. 아무리 풍족해 보이고 평안해 보여도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사람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힘든 문제이기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면서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삶의 기쁨과 또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의 모습이 아닌 또 자유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또 당연하던 것이 무너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더욱 힘있는 삶, 또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남유다의 이런 전쟁의 상황,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이런 징조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땅의 모든 절망과 또 아픔을 이기는 힘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려운 또 시간 가운데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또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삶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연약한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자랑하고 또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고자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